함께 보실 말씀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5절에서 8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연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네,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네,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아멘. 자, 모든 만물의 특별 은총과 일반 은총의 진리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로 모든 게 통합되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 약속하신 그 말씀대로 자,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재통일될 줄로 믿습니다. 다 통일하시고 모든 것들을 다 정리하시고. 자, 오늘 함께 읽으신 에베소서 6장 5절에서 8절 오늘 본문을 토대로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라는 제목으로 말씀 뵙겠습니다. 자,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 자, 이게 뭔 말이냐? 이게 뭔 말이냐? 그죠?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 자, 여러분들 에베소서 말씀은 교회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론. 그러니까 교회가 무엇이냐를 그 원리를 설명하잖아요. 1장부터 3장까지 또 반복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1장부터 3장까지 교회가 무엇인지에 대한 원리를 설명하고 교리를 설명하고 4장부터 6장까지 그렇다면 자, 우리 교인된 자들, 성도된 자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에 대한 윤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캐리그마, 디다케 그런 구조로 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 윤리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 원리, 그러니까 딱 규정지어요. 이대로만 하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노사관계의 기본 윤리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노사관계. 자, 그러니까 앞에서 부부관계는 어때야 되느냐? 아내 된 자가 남편에게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남편 된 자가 아내 들을 어떻게 해야 되고, 그리고 자녀 된 자가 부모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이며, 자, 그 다음에 부모 된 자가 자녀를 어떻게 섬겨야 될 것인가, 이런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제가 새벽 예배도 그런 말씀 드렸지만 이게 마음이 꽂혀가지고 정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자신을 낮추시고 그리고 종이 되셔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 예수님의 겸손을 설명한단 말이죠. 이걸 갖다가 그런데 무작정 죽으라고 하면 이게 어렵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른 게 아니고 여러분들 아내가 남편을 섬기고 남편이 아내를 섬기고 이렇게 하는 것이 그냥 이게 아니고 그렇게 아내가 남편을 섬기는 형태로 남편이 아내를 섬기는 형태로 이런 형태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사람의 종이 아니고 하나님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종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주의 종을 섬기라 그러면 기분 나쁘잖아요. 그게 아니고 주의 종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주의 종도 마찬가지예요. 성도들을 섬기면서 종이 된 자로서 예수님의 노예로서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거예요. 노사관계도 원리가 똑같아요. 노사관계. 지금 노예제도가 없는데 종 얘기를 하고 그러냐. 노예제도는 사라지고 폐지됐지만은 실존해요. 노예라고 하면 기분 나쁘고 종이라고 하면 기분 나쁘겠지만 노사관계가 있단 말이에요. 고용주와 피고용인이 있단 말이에요. 고용인과 피고용 관계는 어때야 하느냐? 그러니까 이제 가정관계를 먼저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다음에 사회관계 속에서 사회생활을 할 때 어떤 관계로 해야지 복을 받고 거기서 은혜를 받고 축복을 받느냐 이런 원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노사관계의 기본 윤리, 자,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가 어떤 것인지를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 첫 번째, 그리스도께 하듯 순종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5절 읽고 7절 읽겠습니다. 5절 시작.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성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7절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아멘. 자, 노사관계를 할 때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하고 다 이렇게 하죠. 상전이 있어요. 밑에 사람이 있고 군생활은 더 그렇고. 자, 우리가 상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렇게 좀 오늘 규정하시는 거예요. 자,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고 그리스도께 하듯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사회생활 할 때도 우리 상전 있고 우리 회사 사장님이 있고 관리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관리자에게, 그래 상전에게, 상관에게 어떻게 해야 되느냐?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그렇게 해서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잘 섬겨주라,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똑같습니다.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렇게요. 자,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습니다. 자, 노예가 있었고 종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노예한테, 종들한테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 상전은 받아먹기만 하냐? 다음 주에 말씀을 나눌 텐데, 자, 에베소 6장 9절 말씀에서 똑같아요. 상전도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상전도 아랫사람한테, 직원들한테 함부로 하는 게 아니에요. 똑같습니다. 상전도, 사장도, 관리자도 직원들한테, 아랫사람한테 주님 섬기듯이 해야 되는 거예요. 원리가 똑같아요. 안 그러면 아주 곤란해져요. 상전이라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 인간관계의 기본 윤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인간관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인간관계에도 다 이렇게 부부관계, 부모 자식 관계, 그 다음에 사회에서 이런 상전과 이런 관계, 모든 것이 인간관계가 자신을 낮추고 주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섬긴다는 그런 마음으로 섬겨주는 거예요. 이게 기본 관계예요.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자존심 그런 거 아니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고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가 이웃들을 잘 섬겨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 하듯이 순종하라. 자, 그러면 또 여기서, 자, 우리 믿는 자들은 이렇게 해서 참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섬기듯이 섬기는데 세상에는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이게 잘 순종하고 말 잘 듣고 그러면은 세상은 또 호구로 알아요. 호구로. 이게 호구구만 해가지고 이게 호구 잡힌다는 말 하잖아요. 제가 설교단에서 말을 좀 험하게 하는데 팍팍 알아듣기 쉽게. 이게 이제 그렇게 우리가 이용해 먹는단 말이에요. 이용해 먹어요. 이게 이제 그냥 말을 잘 들어주고 잘 도와주고 그러면요, 호구 잡혀가지고 그냥 막 이용해 먹고 막 부려먹고 이런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게도 그렇게 해야 되느냐? 뭐 이런 어떤 생각들이 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래도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도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또 상전으로서, 고용주로서, 사장으로, 관리인으로서 또 그죠? 살살살살살 이렇게 눈치 봐가면서 그렇게 또 일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또 주님을 섬겨야 되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우리가 할 일만 잘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자기가 아랫사람으로서, 직원으로서 윤리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일단. 그리고 상전으로서 그 위치만 잘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하셔요. 이거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안 나오네. 아멘. 아멘. 야곱이 밧다나라면서 외삼촌이잖아요. 그러니까 에서의 장자권을 뺏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너 가만 안 둔다 해가지고 야곱이 도망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리브가가 피신을 보내요. 그래가지고 밧다나람으로 도망가가지고 거기서 외삼촌 라반을 섬긴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곱이 외삼촌 라반을 섬길 때에 어떻게 섬겼느냐? 창세기 31장 6절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부를 이루게 하시고 이제 쫙 빠져나옵니다. 그러니까 라반과 그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처남들이 막 뒤쫓아와요. 그리고 처남들에게 야곱이 한 말입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창세기 31장 6절에서. 자,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힘을 다해서 섬겼다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 섬겼습니다.
바단 아람에서 라반이 야곱을 어떻게 대했는가? 그죠? 싹쓸 10번을 바꿔요. 정말로 나쁜 사람이에요. 조카한테 할 일이 아니잖아요. 너한테도 그렇게 안 할 망정. 조카잖아요, 조카. 여동생 아들이잖아요. 너한테도 그렇게 안 할 망정. 조카한테 싹쓸 10번을 바꿔가면서 죽게 좀만 기다려봐. 막 이랬었고, 얼마 준다고 해놓고 또 바꾸고 막 이런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야곱이 내 힘을 다해서 성실하게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갚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챙겨주세요. 이 믿어야 돼요. 하나님만 섬기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자, 요셉이 종으로 팔려가지고 보디발 장군의 집에, 그죠? 종으로 팔려가잖아요. 성실하게 섬깁니다, 요셉이. 오늘 본문 그대로예요. 대표적인 예들입니다. 자, 창세기 39장 3절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그의 주인이, 보디발이, 그의 주인이 이렇게 해요. 그가 요셉을 가정의 총무로 삼고 자기의 소유를 다 그의 손에 의탁하니. 일을 시켜보니까 요셉이 흠이 없어요. 신뢰를 얻은 거예요, 신뢰를. 보디발은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그런데 보는 눈은 있어요. 요셉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보디발의 신임을 넣고 가정의 모든 일을 요셉에게 다 맡겨버려요. 그리고 맡긴 것에 대해서는 돌아보지 않습니다. 몇 번 확인했겠죠. 그죠? 확인할 때마다 분명한 거예요. 뭔 일 맡기면 철저하고 완벽하게 충성스럽게 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아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요셉이 또 감옥에 가잖아요. 죄를 뒤집어 쓰고. 그래서 감옥에 갔음에도 불구하고 감옥에서 똑같습니다. 창세기 39장 22절 23절.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할 일을 요셉이 합니다. 요셉 시켜가지고 심부름을 시키니까 요셉이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또. 그 일을. 창세기 39장 21, 23절.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죄수인데, 이놈이. 근데 그놈한테 일을 시키니까 잘하니까. 심지어는 죄수 관리도 요셉한테 시켜버려요. 자, 그죠?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기므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처리하고 간수장은 그 손에 맡긴 것은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습니다. 요셉에게 맡겨놓고 돌아보지는 않았습니다. 그 정도로 충성스러웠습니다. 자, 간수장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 백성 아니에요. 또다시 보는 눈이 있어요. 충성스러운 사람, 믿고 맡기고 다 기가 막히게 해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사회생활을 할 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로서 하나님 말씀에만 순종하면 됩니다. 하나님 책임지실 줄로 믿습니다. 책임지셔요. 나중에는 이제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가요. 그냥 이런 수직상승이 어디 있습니까? 애굽의 총리로 가서 애굽의 전반적인 총리로서 행정 전반을 다 관할합니다. 거기에 뭐 장관들도 있을 것이고, 막 그렇죠? 그 얼마나 잘 완벽하게 처리했을지. 그러니까 애굽의 바로 외에는 바로가 돌아보질 않아요. 요셉이 하는 일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신뢰합니다. 기가 막힙니다. 네? 그러니까 어떻게 처리했을지 앞에서 다 나와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을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회생활하고 이제 군대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군대 이제 성민이도 군대를 가죠. 신성민이가 와서 고맙고, 신성민이가 와서 우리 조성민이 말하는 거지, 조성민이 이제 4월달 정도에 이제 군대를 가게 될 텐데, 군대 가서 뭐 이상한 고참들 많잖아요. 요새 군대가 엉망진창이라 이상한 고참 많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상하관계를 할 때도 똑같습니다. 성민이가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상전을 대할 때 하나님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기듯이 잘 섬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 안에서. 이상한 거 시키면 그건 안 되는 거고, 범죄 외에는 따라주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잘하는 거예요. 범죄 뭐 이중장부 써라, 그 다음에 뭐 빼돌려라, 도둑질해라, 이런 거는 순종할 수가 없죠. 그죠? 그리고 뭐 지금 군대 가니까 본 동성연애자들이 있어가지고 이런 것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그리고 있어요. 그런 거는 동의 안 되죠. 그런 건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그 외에 상하관계 속에서 딱딱딱 시키는 것들 정직하게 하는 거예요. 그걸 깨끗하게 할 때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도와주세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자,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는 바로 이것이다.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께 하듯 하나님 섬기는 것처럼 그렇게 섬기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두 번째, 상전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 자, 두 번째는 눈가림식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하라는 거예요. 또다시 반복합니다. 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아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눈가림식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짓으로 일하지 말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단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백성들은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다 보면은 내가 어떤 상전을 두고 그 아랫사람으로서 일해야 할 때가 있고, 하다 보면 하나님 축복하셔서 상전이 될 때도 있는 거예요. 이제 그때도 똑같아요. 직원들을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다음 주에 말씀드릴 거예요. 원리는 똑같습니다. 하나님 섬기듯이 해줘야 되는 거예요. 함부로 잡아 돌리면 안 돼. 나쁜 짓 시키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예. 원리는 똑같아요. 그러니까 눈가림식으로만 하지 말라. 그러니까 사장이 볼 때만 일하는 척하고, 그 다음에 관리자가 보는 때만 일하는 척하고, 이거 사장이 알까요, 모를까요? 다 알아요. 저놈 봐라. 군대에서 고참이 그렇잖아요. 예, 고참이. 그러니까 밑에 신병이 들어왔어요. 고참 눈에 볼 때 신병 머리 굴러가는 거 다 보여요. 예? 다 보여요. 예? 뭔 생각을 하는지 다 보여요. 눈빛만 봐도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은 복잡하지 않아요. 그 군 생활이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자기도 그 일을 해왔고, 그러니까 머릿속에 뭔 일이 돌아가는지 다 압니다. 신뢰를 얻어야 돼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거짓으로 일하지 말고 눈가림식으로만 일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하면 우리는 여러분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하고 이렇게 인생관과 세계관이 달라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종이고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눈가림식으로만, 거짓으로 하는 척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골로새서 3장 22절 똑같은 말씀을 사도 바울이 합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 종들아, 모든 일에 육체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무슨 일이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성실하게 말입니다. 제가 야곱의 예를 들었고 요셉의 예를 들었는데 그런 거예요. 다 알아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하나님께서 갚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원리가 다 그런 거예요. 자, 사무엘상 16장 7절에 뭐라고 표현하죠? 사람은 외모를 보는데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중심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이렇게. 자, 상전들에 대한 바른 태도. 그런 거예요. 자,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또 그냥 계속 반복해야 돼. 주 안에서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을 섬기듯이. 그리고 두 번째, 거짓으로 일하면 안 돼요. 충성스럽게. 자기 일을 하듯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 알아요. 다 압니다. 잘 됩니다. 승진합니다. 축복받습니다. 믿습니까? 다 알아요. 그럼 신뢰 돌아올 필요 없어요. 딱 다 드러나요. 느헤미야라고 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서에 이 느헤미야가 어떤 사람이었냐면 바사왕 아닥사스다에서 술 맡은 관원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왕 옆에서 왕을 섬기는 자였어요. 직책이 높아요. 그러니까 느헤미야라고 하는 유태인이 하나님을 잘 섬겼고 당시에 바사왕 아닥사스다를 잘 섬겼던 술 맡은 관원장으로서 얼마나 잘 섬겼는지 어느 날 보니까 느헤미야가 수심이 가득하단 말이에요. 뭐가 고민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막 슬픈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한테 물어봐요. 느헤미야서 1장에 나타나는 이야기입니다. 물어보니까 왜 그러냐, 무슨 일이 있냐 물어보니까 이제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나의 민족 유태인이 망해버리고 이렇게 방황하는 나의 민족을 보면서 너무 가슴이 아프고 막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사왕이, 아닥사스다 왕이 뭐라고 표현하면 서락을 해버려요. 예루살렘 재건에. 그래서 느헤미야를 보냅니다. 그리고 모든 지원을 다 해줘요. 그러니까 이 느헤미야가 얼마만큼 왕을 잘 섬겼고, 그죠? 얼마만큼 신임을 얻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내가 다른 왕, 이방 왕이잖아요. 그 밑에 있잖아요. 성실하게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듯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다니엘과 세 친구 똑같습니다. 그죠? 다니엘이 얼마나 잘 섬겼는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기기를. 그러니까 그냥 모든 정서를 다니엘 다 맡겨버려요.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도 똑같습니다. 그냥 하나님께 그냥 느부갓네살 왕이 다 맡겨요. 그러니까 왕이 달라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잘 아시다시피 다니엘은 계속 총리였어요. 그래서 느부갓네살, 벨사살, 그 다음에 바사의 다리오 왕, 다 이렇게 절대적인 능력과 절대적인 신임을 받는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느 정도였냐면 또다시, 그러니까 다리오 왕을 전도를 해버렸어요. 하나님 믿어버려 그냥. 그러니까 다니엘이 믿는 하나님 내가 믿겠다. 이 정도는 진짜 기가 막히죠. 나는 하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고 예수님이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난 잘 모르겠는데 난 네가 믿는 하나님 믿겠다. 이 정도만 되면 진짜 이 정도로 충성스럽게 섬겨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우리 대전중의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가 막히게 이게 다니엘이었어요. 다니엘. 다시 말씀드리면 사회생활을 하고 군대 생활을 하고 그러죠. 자, 그러니까 상사에게 볼 때만 하는 척하고 이렇게 눈 가림식으로만 하고 이렇게 거짓으로 하고 다 알아요. 다 합니다. 그러니까 잔머리 굴리고 이러면은 작은 이익은 얻을 수 있을랑가 몰라요. 소탄 대실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조금 얻고 큰 거 잃어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날아가 버려요. 그냥 과거에 얻었던 것. 이게 원리입니다. 원리고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주신 이 말씀이 진리의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대로 행할 때 모든 하는 일이 잘 될 줄로 믿습니다. 상전들에 대한 종들의 바른 태도, 주님 안에서 하나님 섬기듯이 잘 섬기라. 두 번째, 거짓으로 눈 가림식으로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충성스럽게 자기 일처럼 열심히 하는 거예요. 잘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보겠습니다. 상전들에 대한 종들의 태도. 세 번째,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알라. 심은 대로 거둡니다. 행한 대로 받습니다. 이게 원리가 딱 나옵니다. 자, 우리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을 압니다. 아멘. 그대로 받아요. 심은 대로 받고 행한 대로 받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한 그대로 다 받는 거예요. 힘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섬겼고 하나님께 다 갚아주세요. 다 그대로 야곱 다 챙겨줍니다. 거부가 되어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아내가 4명이었고 12명의 아들과 딸 하나, 13남매를 하나님 허락하셨고, 그리고 어마어마한 갑부로가 되어서 나옵니다. 아내가 4명이었다는 말은 별로 좋은 말은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아주 힘들어요. 험악한 인생을 살아가요. 그러니까 또다시 여기서 또 하나님 주신 한 아내만 사랑해야 돼요. 아멘. 이거 어기면 지옥 돼요. 아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좀 부족해도 남편이 부족하고 아내가 좀 부족하고 이래도 다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 허락하시고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뭐 시원찮고 못마땅하고 그럴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섬기듯이 섬겨야 되는 거 하나님 명령이에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 명령을 그대로 붙들고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요셉이 다시요 얼마나 충성스럽게 성실하게 일했는지, 그죠? 하나님 그냥 기가 막히게 다 갚아주셨어요. 신혼을 회복하셔요. 억울한 일 당할 수 있습니다. 사회생활 하면서 뒤집어 씌우고 별 희한한 일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신혼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결국에 하나님께 높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원리 이렇게 말하시면 원리. 하나님 요셉을 구원자로 삼으시고, 그죠? 가족의 구원자, 애국 전체의 구원자로 삼으셨어요. 이 놀라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 똑같이 이렇게 하나님을 충성스럽게 섬겨서 이 축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요셉, 야곱, 느헤미야, 다니엘 세 친구,
그런 거예요. 자, 이렇게 에베소서 교회론, 교회가 무엇이고 하나님 백성이 무엇이냔 말이에요. 자, 기독교 윤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윤리와 사회윤리, 이 말로 다 포함되어 버려요. 제가 지금 드리는 이 말씀은 제가 간단하게 지금 이렇게 설교를 이렇게 해서 딱 짜서 하고 있지만은 사실 책 한 권 다 들어가요. 핵심은 이거예요. 뭐 책 한 권 깊이 길게 읽을 필요가 없어요. 본문 말씀 딱 하나 딱 정확하게 깨달으면은 그게 기가 막힌 얘기인 거예요. 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작은 일에 충성할 때 하나님께서 보다 큰 일을 맡기시고 하나님의 즐거움에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대로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죠. 사회생활이 어렵고 목사님은 너 교회에서 뭐 좋잖아. 그러니까 그러시는데 여러분들 또 직분이 다르고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교회를 섬기고 우리 성도님 섬길 때 그렇게 주님을 섬기듯이 그렇게 해야 되고 그렇게 노력하고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각자 위치에서 교회에서 섬길 때, 성도들을 섬길 때, 그리고 남편과 아내를 섬길 때, 자녀들을 섬기고 부모님을 섬길 때, 그리고 사회에서 이런 상정과 상하관계 섬길 때, 군대에서 상하관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종들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로서 이렇게 잘 하나님을 섬겨나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모든 축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늘 항상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